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총 4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문은 그 중에 3번째 방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3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로 인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 또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데리고 간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유대인들은 디도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짐으로 유대인화 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지만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거짓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진 성도들을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1등 신자, 2등 신자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한 거죠.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었고
당시 상당수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인식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1등 신자, 2등 신자, 좋은 신자, 덜 좋은 신자,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에 잘 따라오는 사람은 1등 신자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세운 기준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쉬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그리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과 자격으로 사람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준별로 나누고, 또 가진 재산별로 나누고, 직업별로 나누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려고 하죠. 또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벽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왠지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이 교회는 내가 더 가까이 하기에 왠지 모를 벽 같은 게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벽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여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의 교회 개척자였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심하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반면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조금 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는 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베드로는 큰 교회의 목사고 바울은 개척교회의 목사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큰 교회의 목사가 중요하고 그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또 개척교회의 목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면 행위로 의로워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관점을 여전히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방인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로 부르셨고 누구는 유대인들을 부르는 자리로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큰 교회를 생각하면 왠지 주눅이 들거나 또 마음이 어려워진 적은 없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여지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수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도 눈에 보이는 규모와
겉에 보여지는 행동들을 통해서 판단되고 또 분류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또 서로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벽을 또 교회 안에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세워진 벽을 다 무너뜨리고 함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